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89번째 시간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님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라.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하였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육하신 이유가 등장하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던 그런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해주시기 위한 그 이름, 바로 그 이름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고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성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축복의 통로에 있어서 마리아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를 강조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우리는 두 사람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자, 먼저 19절에서 요셉은요,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자라는 뜻은요,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입니다. 자, 만약에 이 율법대로 하면, 자, 정혼자입니다.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약혼자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합니다. 그럼 율법대로면 어떻게 됩니까? 공개 재판을 해서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본뜻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굉장히 마음 깊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공개 재판에 회부하는 것보다는 가만히 파혼을 통해서 그 마리아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로 보여집니다. 자,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의 내용을 아는 자로, 바로 요셉 역시 그리스도님의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잉태되었다는 수태고지 소식에 바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사실 순서로 보면은 마리아에게 먼저 수태고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그것이 드러날 때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바로 수태고지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그 아이가 바로 성령님으로 잉태된 언약의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요셉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까지 결혼한 아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혈기왕성한, 지금 여기서 다른 사본을 보면은 예수님을 아들을 낳을 때까지라고 하는데 다른 고대 사본들에선 첫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럼 그 이후에도 아들이 있어요. 요셉은 굉장히 신체 건강한 당시의 청년이고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그런 남자가 육체적 욕망을 주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앞세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동침하고 싶고 함께 또 부부 생활을 즐기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삶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는 절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축복의 통로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셉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의로운 자, 그 의롭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았던 사람,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았던 사람,
사랑을 위해서 잠시 자기가 희생할 줄 알았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였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 바로 그리스도님께서 오시는 것을 대망하고 있었던 사람.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자신의 욕망을 절제할 줄 알았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 그 말씀의 본뜻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바로 사랑하는 자, 그런 의로운 자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우리는 의롭게 살아갈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앞에 우리가 나 자신의 욕망은 잠시 내려놓고 나 자신의 욕망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우선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이미 초림하신 예수님을,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읽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로운 자로, 그리고 말씀을 알고 그 언약을 기다리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앞에 나의 욕망과 나의 기호를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구원자 앞에, 그 구원자의 탄생 앞에 어떤 자세를 가졌는지 보여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전히 이루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묵상하시며, 그렇게 우리 주 예수님을 기다리시며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권면하겠습니다.